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세계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모습은 위축되어 있지만은 오늘 전국적으로 한국교회는 오늘 부활주의를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 예배 드리는 온 우리 모든 심령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모둠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리시게 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지구촌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때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 지구촌에 어떻게 내려지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질병들이면 하나님 하루속히 이 질병들이 이 지구촌을 물러나게 하시고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두 발걸음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들로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또 힘든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평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질병을 통하여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하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법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 내어놓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실 당시에도 많은 제자와 많은 성도들이 시리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들의 남은 생의 삶을 다 주님을 위하여 바친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생의 상이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주신 귀한 평안함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부활의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은 우리나라는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국가를 위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참신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빈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오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군업무로 때로는 여러 가지 기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건강 더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부복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들의 작은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중한 우리의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시고 성도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흘이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지만 당시에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당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도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관념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는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 사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 생명이 우리 것이라고 고백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을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슬픔을 지고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나음을 입고 죄사함을 받았답니다. 죄사함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부활은 십자가 사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히 오늘 이 부활장으로 대답을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이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이 말은 뭐죠?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한번 믿어보자. 그렇지만 진짜로 어떻게 그 몸이 살아난단 말인가? 다 썩어 빠졌는데, 이미 흙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 육신이 살아난다고 하는가? 이 35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부활을 못 믿겠지만, 그럼 부활이 있다고 하지만 한번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썩어 빠진 것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시 육신으로 살아난다고 하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을 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을 못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느냐?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해진 그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 전해진 복음이. 그 복음을 못 믿는다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놓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사실 세상에 수많은 이론을 대조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판을 쳤던 것이 영주주의 이단들이죠. 헬라의 이원론주의 사상입니다. 영혼은 안 없으신데 영혼은 불별하지만 육신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신신학에 빠지는데 그 근거가 유물론입니다.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런 근거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로 생각하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근거의 그 뿌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빼놓으면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해진 이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신자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뭐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영접이죠. 만약에 부활을 못 믿는다면 그 믿음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해진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안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은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사건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중심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도 있습니다. 오시는 탄생, 공생애,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뿌리의 핵심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이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질이 부활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바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서 19절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구원의 그 반열에 참여하신 것은 그 전제가 뭐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하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뭐요? 헛것이래. 가짜라고 하는 것이지요. 1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살아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1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랬거든요. 믿고 천국을 가졌다고 하지만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그 뿌리의 근거와 우리가 세워질 것이 뭡니까?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믿어야 돼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말씀이 뭐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전해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야 하느냐? 부활신앙에 확실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4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불신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래. 우리 형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이 죽어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래. 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부활신앙은 복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무서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왜 우리의 사도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이 부활을 전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느냐 하는 거기에다가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뭐요?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헛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죽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은 전승된 복음이다. 받은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도 받았대. 이것저것 찾아다닐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들, 바울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듣습니까? 사도들에게 들었습니다. 이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복음입니다. 이 전해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설교들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이것저것 무슨 신령한 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죠?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세 가지로 확실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는 장사되셨다. 그러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 뭐냐?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바울은 오늘 3절, 4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접근하고 있습니까? 기독론이 아니라 구원론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전해진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복음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러죠.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서늘한 곳에 갔더니 깨어났대. 맞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대. 맞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확실한데 지금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몰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성경대로 성경이 증명한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진짜라고 말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이 뭐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모든 가치관들은 한번 따져보자, 한번 맞춰보자,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치나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로는 절대로 증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라요. 시편 16편 10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버리시지 않고 멸망받지 않도록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죽으시고 하는 말씀은 단순 과거형입니다. 한 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꾸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번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하신 말씀은 완료 시제입니다.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매 현장마다 예수님 완전히 살아나심을 여러 곳에 보여준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아나신 그 상태로 계속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몇 번 보이셨어요? 한 10여 번 보이셨던 것을 보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고 불신자들이 말하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못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성경이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이 말한 대로 장사 지냈다가 성경이 말한 대로 반드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증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코로나19로 위축됐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심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나옴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앞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했습니다. 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면 안 죽어요. 벌벌 떨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주고 국가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니까요.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깨트리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때 본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만 말하는 게 아니래요. 나만 본 것이 아니래요. 나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처음에 누굽니까? 게바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죠, 그죠? 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대.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약에 말한다면 지금도 한번 데려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을 당신들 앞에 대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했다고 말할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는 은혜로 한 단어를 써요. 은혜로.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총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생활에 바울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12제자는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고고락을 했지만 바울은 한 번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바울은 어떤 노력으로나 어떤 깨달음으로나 어떤 혈통으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덜 됐다 그 말이죠. 버리면 죽은 나에게 예수님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사도로 세워서 오늘도 이렇게 부활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격스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달라졌듯이 우리도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이 뭡니까? 보이시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만났다 이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론에 그쳐서 안 됩니다. 이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음과 그 이론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여 그 이론을 내 가슴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내가 고백하고 그 이론에 깨어지고 그 말씀에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세워져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론으로 끝쳐서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요 꾀스럽게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머리 굴리며 살려고 그래요. 아니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게 믿음대로 행함이 따라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핵심이 뭡니까?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그가 기록한 요한 1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바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요.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아주 급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급한 성격이 못지 않아요. 지면 못 사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런데 바짝 깨어졌습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신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만졌다는 거예요. 뭘요? 주의 말씀, 주님을 직접 그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하나의 그냥 막연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부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고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못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전해진 복음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말씀 안에 깨닫고 말씀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뭐요? 구원의 근거요,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뿌리라고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7,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결실하며 그랬어요. 이 견실한다고 하는 이 얘기는 견고한 자리를 말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견고한 자리를 말해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반듯하게 서는 것을 말해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뿔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쓴다 그랬거든요. 풍부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의 일에 많은 곳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요. 자꾸 뒷걸음질을 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이지 벗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명이라요. 좀 편하게 믿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주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을 필요도 없다. 그 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씀과 애씀, 주의 일에 넘치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상급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열매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라 주의 일이라 그랬죠. 우리 좁게는 복음을 위해서, 넓게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 그리고 성도로 세상에 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 믿는데요. 어떻게 증명하렵니까?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어떻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증명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넘치는 상급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 가지고 많은 것 보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이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는 너에게 줄 상이 많아.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했잖아요. 많아. 줄 상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증거입니다. 줄 상이 많습니다. 주어졌습니까? 짐을 졌습니까?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증명이라니까요. 우리 모두 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주님께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꾀스럽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무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한 주간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바울이 전해진 이 복음,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확실히 붙잡게 하시고 확실히 믿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코로나19로 절망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 많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떨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부활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전해진 복음, 그 복음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헛되지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부활신앙 우리가 확실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산다 합니다. 따져보고 산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그런 자들 같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갖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실하여 이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헌신하니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줄 믿고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을 못 믿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은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확실히 받았사오니 이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견실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다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지구촌에는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삽니다. 두려움 속에 삽니다.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믿는 것은 사회 현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주의 부활 신앙에 확실히 뿌리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은 주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서서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부활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되 11조 드린 손길들 말씀대로 믿고 섬기고자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복주시되 많은 삶 하나님의 삶 많이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뒤로 나간 물질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더 범사가 형통케 되게 하시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아 받는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저들의 생명책에 전도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주일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맞이하며 부활 헌금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뜨겁게 무장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멋있는 청년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혹시나 질병으로 오지 못했다면 주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두려움 속에 못 왔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물질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에도 주보에
잘 기록해 놓았고 매일매일 휴대폰 문자로 자료들을 보내주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혹시나 새벽 예배 못 드린 분들은 가정 예배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휴대폰 문자나 검단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대구 검단교회를 찾아 들어오시면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은 19일부터, 그러니까 돌아온 주일 19일부터는 모든 예배, 기도회, 주일학교 예배 교회에서 드리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일까지 격리 조치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경찰들이 우리 교회에 감독하러 왔다가 갔습니다. 혹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19일부터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총회는 총회장이 5차 담화문으로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모든 모임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옥 집사님 아들 김준하 성도가 내일이죠. 13일 날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청년들에게 성경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 준하에게 제 사무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성욱 집사님, 또 최창적 집사님, 김춘성 권사님, 이찬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병 에티켓이 있습니다. 손 씻기, 묵내로 인사하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2m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오늘 또 예배를 띄엄띄엄 앉아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꼭 지켜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광고 있습니까? 우리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자유롭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했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받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